Father's world,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오늘 이 시간 즐기시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감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뜨는 별과 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들에 있는 나무, 핀 백합화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야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의 위엄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너무나도 신비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될 것인가? 월러스 박사라는 분이 이 피조세계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존재의 축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생명체의 존재가 바로 지구와 태양의 적절한 거리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구가 태양에서 만약의 경우에 조금만 더 멀어졌더라면 지구가 우리에게 발산해 주는 그 엄청난 추움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얼어서 죽었을 것인데, 또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면 우리가 타서 죽을 뻔했는데, 적당한 거리를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유지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 우주 안에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가운데에서 지구처럼 축이 기울어진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23.5도가 기울어진 이 기울임 때문에 지구가 공자전을 하면서 태양 강서를 지구에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만일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처럼 23도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극과 북극에는 엄청난 얼음이 쌓였을 것이고, 적도의 부근에서는 너무 뜨겁게 과열이 되어서 존재할 생명을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지구와 달의 관계입니다. 달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의 민물과 썰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민물과 썰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바다의 악취가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민물과 썰물이 없다면 이 바다의 해변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을 거라는 겁니다. 악취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달을 총속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대륙과 해안의 바닷가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민물과 썰물의 이 조수 때문에 해안에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공기와 접하게 만들어서 뭘 만드냐면 산소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엄청나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품어낼 때에 이 바다의 부딪힘을 통해서 이것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식물이 내뿜는 산소는 사람들이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에서 약 15마일만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기권이 되어지게 되는데, 만일 이 지구에 대기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로 떨어지는 수십억 개의 운석 때문에 인간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구를 향해서 태양으로부터는요, 살인광선 같은 것이 8가지가 발사가 되는데, 이 대기권의 오존층과 자외선, 이것이 바로 살인광선을 흡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없다면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이면 눈이 멀어버리고 피부에 화상을 입어서 전부 다 피부암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이 지구와 태양과 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존재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조의 세계에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식물을 재배하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대자연의 웅장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조의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스러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스러움이 일어난 것 중에 무엇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질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기 중에 78%가 질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소는 물에 녹지 않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화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화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질소 화합물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질소는 지금 자라게 하는 이 식물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랍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뭐를 통해서 이 흙과 이 식물들에게 내려주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을 통해서 땅으로 흡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0만 볼트가 넘는 벼락이 매일같이 우주에 떨어지면서 매년 수십억 톤의 질소를 땅에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저절로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도 또한 우리가 우주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세계의 환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창조의 세계의 위험은 또다시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에 나타나는 현상을 얼른 보게 되면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의 위험에는 조직과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그냥 너부러져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천문학 만원경으로 보게 되면 그 별의 세계에도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 북극성 같은 항성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이 지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 위에 일정한 속도로 돈다는 거예요. 이런 행성계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계 같은 성운을 이루게 되고, 이 성운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대우주의 장엄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요,
우리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놀랍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조직과 질서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에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흙과 같은 성분, 다시 말하면 원자로 이루어졌지만 그의 종류와 모양과 구조와 특성이 같으냐?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사실.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일정한 구조와 패턴과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목조 지향이 없이 만들어진 물건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다 목적 지향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에 의해서 그것이 소재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만물은 창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안 다윗이 하나님의 위엄을 시편 8편에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지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섬세한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존재이겠지.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우주가 만든 설계자, 고안자가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외에 나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즐기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우주의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한번 마음으로 음미해 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라는 이 찬송의 고백을 부르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적 계기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야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면 나는 내 죄가 그분으로 하여금 도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주님은 오늘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야외에 나와서 자연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좀 확신해보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 험난한 세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람의 인간의 관계를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또한도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저희들이 우리의 교회의 건물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에 함께 묻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자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즐거움과 우리의 노름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숨쉼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또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